오늘은 성경 주제 17번째, 이것도 오늘로 끝내려고 합니다. 주제는 심판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을 조금 쉽고 평안한 말로 바꾼다면 평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제일 공부하기 싫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를 때면 참으로 괴롭기 한이 없습니다.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대학 입시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요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도 했습니다. 요사이 직장 시험은 어떠합니까?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그냥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 것이 또 아닙니다. 누가 먼저 승진하는가, 치열한 경쟁 속에 다시 우리의 이 평가의 삶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을 결혼시키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십니다. 인구의 절반이 남자고 인구의 절반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짝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평가와 시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도 나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와 평가가 같이 만나줘야 되는데 서로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1년의 결산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회사를 잘 운영했는가, 그리고 이익이 얼마만큼 많이 남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아주 겸손해질 것입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그 선거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평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 번쩍 눈을 뜨고 정신 차리게 됩니다. 부지런해집니다. 열정을 갖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도 이 평가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모르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내게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르게 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을 가정과 직장에서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의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에게는 정말 좋은 아들이며 귀한 딸인가? 내가 직장인과 사회인으로서는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연말 연시가 되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올 한 해 산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올 한 해를 도대체 어디에다 내 마음과 내 정열을 쏟아 부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인생이란 시작하는 시간도 있고 마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네가 한번 운영해봐라. 네가 한번 활용해보고 네 마음껏 한번 사용해봐라. 그러나 명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삶을 평가할 시간이 다가올 거다. 심판할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지금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수정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하다가 리셋을 누릅니다. 뭡니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마지막 평가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츰차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입니다. 이건 리세트가 안 됩니다. 회복이 불가됩니다. 반복해서 내 생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죽게 되면 내 곁에 한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이고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것입니다. 내 언어, 내 행동, 내 인격,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노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 꾸중할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태도와 내용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묻게 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인생을 더 책임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훈련의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들 앞에 놓아두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이 세상은 임시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지상에서 겪었던 슬펐던 것들, 탄식하면서 아팠던 것들, 상처받고 미움과 분노로 떨었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이 세상이 전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응어리지고 한맺힐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더 큰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때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평가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그동안 내가 흘리고 슬퍼했던 나를 위로하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 기도문이 실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얼마나 사는지,
인생이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면 우리 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날, 앞으로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그 날을 헤아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뭘까요? 내 인생이 언제 마감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는 인생임을 알아야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호흡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날을 헤아릴 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지혜자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잘 나가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그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 바로 그 옆에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함부로 허영하고 교만해지고 나만 인생에 혼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줬던 말이기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고 당신이 신이 아니고 인간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의 살아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간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것을 전부 다 인간으로 누리고 보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인간을 한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들게 하시고 생기를 걷어가면서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그 사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먼지와도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이 일장춘몽과 한번 긴 꿈을 꾸는 것과도 같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입니다. 저 들판의 아름다운 꽃도 시든다는 것입니다. 가을과 겨울이 오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그 존재, 그 꽃처럼 인간을 그렇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얘야, 너는 창조주는 아니란다. 너는 인간이란다. 너는 피조물이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0세까지 장수한 모세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세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보면 티끌로 만드셔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고 내 인생의 본 지점이 어디인지 네 스스로 알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날을 재보니까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삶과 죽음을 관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내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기운과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차디찬 하나의 물질로, 아니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절절하게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막 날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사라질 대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신속히 내 세월이, 내 삶의 이 세월이 그냥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를 좀 자랑해도 나는 60이요, 나는 70이요, 나는 80이요, 나는 90이요, 나는 100이요 자랑해봐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아마 50년, 100년 전과 달리 우리의 시간도 질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연대기적인 1년이 365일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뜻이 들어가져 있고 질적으로 충만한 시간, 크로노스를 양의 시간이라고 말하면 크로노스를 질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은 결혼할 날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의미가 충만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시작이 그것입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이 카이로스입니다. 지금은 질적으로 새로운 때, 바로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늘 평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지상의 시간 속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영원한 시간을 접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지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크로노스의 삶이지만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영원히 접촉하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질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붙들까요? 오늘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이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달라고, 내 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내가 살지만 이 인생 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고 배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겠습니다. 하늘의 참된 지혜를 내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내가 남길 것인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doing보다는 내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being, 나의 존재를 위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이 없이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내 모습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오늘 내게 주신 지금의 이 시간을 음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소중한 이 시간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짧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생을 마감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목표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랑해야 할 사람의 손이 따뜻할 때 한 번 더 만져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크로노스적 삶에서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잘해보겠다, 내년부터 잘해보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 내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공부할 땐, 직장에 나갔을 땐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끌어들이는 것, 그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